할렐루야. 2월 21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거짓 속임수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21일 화요일을 우리 맞이하면서 벌써 이미 이제 두 달이 가까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 세월의 흐름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보다 너무 천천히 가시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금방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회한만 남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같이 가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매를 찾을 때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참 지혜자의 삶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오늘 이제 이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쳐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벌써 이미 도망간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3년,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상례에도 3년상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만한 정성도 보이고 또 그만큼 슬픔이 이제 가라앉게, 마치 구정물처럼 마음에 쭉 슬픔의 모든 조각들이 가라앉게 되는 기간이 한 3년이다. 3년쯤 되면 다윗도 이제는 압살롬에 대해서 분노보다는 아마 애절함이 더 커진 거죠. 두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기에 압살롬을 회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너무 정에 약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것도 잘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끝까지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순간적인 결정적 순간에 인간의 감정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인들 소위 말하는 내 집사람, 내 학교 동문, 또 내 친족 이런 것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도 쉽게 눈 감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손해가 다시 부메랑처럼 올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다윗 옆에. 어쩌면 당시에 고대에서는 실질적인 최고 세력가입니다. 다윗 왕 밑에 요압의 마음의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정권도 바뀔 수 있어요. 군권을 가진 자가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진 자죠. 이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자, 이게 요압은 눈치가 있는 자예요. 눈치가 뛰어나서 계략도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참모가 눈치가 있는 것 가진 좋은데 너무 계략이 뛰어나다 보면 뒤통수의 장본인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배신자, 반역자, 블루투스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은 자기 선의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인간도 자기 한계와 질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다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든 모든 조직이든 자기 한계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 오늘 지나친 여러분 과욕을 품게 되면 선을 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질서를 뒤흔드는 오늘 반역의 인물이 됩니다. 오늘 요압에게는 이런 조짐이 있어요. 어쨌든 이 요압이 모든 얘기를 보면 두로와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했는데 이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이게 자기를 꾸미는 지혜예요, 거짓말하는 지혜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지혜예요. 이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소피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사단이 준 지혜죠. 그 여인이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요압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읍소하듯 해라. 다윗은 뭐에 약하죠? 사람에 약합니다. 특별히 읍소하는 여인에게 약합니다. 감정적으로 간절히 간청하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약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충동구매 잘하는 분, 눈에 설명에 그저 귀가 얇아 호흡해서 들여다놓고 몇 개월을 아니면 1년을 그 달달이 할부로 갚느냐고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물러나서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은 잠시 동안 거리를 두고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장면을 거치면 훨씬 실수를 줄이죠. 그러나 상대방을 보고 눈빛을 보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속도를 보면 과장과 어떤 면에서 왜곡에 속아서 덜컹 들여다 놓는 겁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드고아의 여인의 말에 결국 다윗은 완전히 넘어가죠. 네? 여기 보세요. 4절에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뭘 도와요? 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기 이제 6절 7절 이 스토리를 다 그대로 이제 창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 압살롬과 암논의 얘기를 은유한 건데 나단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할 때 그렇게 은유로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만든 개인 창작물 아닙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다시 말하면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들에서 양털 깎는 자리에서 쳐 죽였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기 입장을 빌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 말을 듣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어쩌면 이 상황이 나랑 비슷하네. 이건 뭐지? 하는 이 여인은 뭔데 갑자기 나를 찾아왔지? 누가 이 여인을 여기 들렸지?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왕궁에 오기까지 쉽지 않는 여정을 본다면 의심의 여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보는 눈이 약해요. 목동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게 보면 쉽게 사람을 그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은총의 기회였지만 사회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의도와 의중을 가져 말하는 걸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자는 쉽게 넘어가고 속고합니다. 이것이 평생 다윗에게 있어서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여 왕은 상관이 없으니 왕이여 내 마음에 이 소원만 들으시옵소서 하니까 여기에 이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네, 이 여자가 한 발 뒤로 물러가면서 그저 그냥 왕에게 달라붙는 집착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이제 여기서부터 오버하는 거예요.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아이도 없는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는다. 왕명이 여러분 이렇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요압이 있어요. 요압이. 이 요압은 이 모든 시나리오의 장본인 아닙니까?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것은 압살롬이 불쌍하고 다윗이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써도 돼요. 여러분, 왕을 살리는 것은 진솔한 마음이에요. 왕이여, 이제는 압살롬을 데려와도 좋을 듯합니다. 아니면 왕이여, 압살롬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줘서 죄를 참여하게 하는 분명한 사인을 보이면 데려오도록 하는 게 좋사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여인의 불쌍함만을 부각함으로 그대로 은유하게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다?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지혜죠.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요압은 결국은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는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위의 계승권자 1순위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그 인물이 뛰어나고 인기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보험을 들어두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런 잔머리들, 이게 여러분, 이게 뒤통수하는 자들의 본질적인 태도들이에요. 네? 이 잔머리를 가지고 압살롬에게도 눈도장을 찍고 다윗에게도 눈도장을 같이 찍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있는데 왜 요압이 군대장관이 뭐라고 이 일에 개입합니까? 거기에 많은 책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네, 이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고하게 이 여인에게 안전보장을 해주는데 결국은 공허한 안전보장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진솔함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의 많은 얘기 가운데 진정한 지혜는 분별을 향한 조언일 뿐이지 왜곡된 것을 자기 사욕을 숨겨놓은 지혜는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방법된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